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 기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신 기간이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경건과 묵상과 기도의 삶으로 40일을 진행해 나가는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경건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은 고난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한 주간을 많은 할애를 해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 긴 세월이 기록되어 있고, 불과 한 주간의 기록이 11장부터 16장까지 한 주간의 기록이 11장부터 16장에 걸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19장 후반부부터 5장 반에 걸쳐서 고난의 한 주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일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든 기록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고난 사건의 가장 절정에 놓이는 것이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예수님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십자가 하면 예수님이시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왕년에 한 가닥 안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참 잘했는데, 나도 옛날에는 뭔가 좀 했는데, 여러분이 가장 절정의 순간 언제였습니까? 주변에 사람이 가장 많았을 때, 그리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 가장 사업이 잘 될 때, 가장 건강했을 때, 되돌아보면 여러분 순간에 가장 절정의 순간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생의 가장 절정기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일생에도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절정은 바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 일생의 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산상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예수님의 절정기를 잇따라 하지 않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를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절정기라 부르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 가장 비참하게 십자가 지실 때를 예수님 일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칼로 죽일 수 있고, 총으로 죽일 수 있고, 밧줄로 죽일 수 있고, 사약을 내릴 수도 있고, 가스, 전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람을 순식간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천천히 최고의 고통을 안겨주면서 사람을 육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최고의 고통을 안겨주면서 천천히 사람을 죽여가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을 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거친 절차가 있었죠. 먼저는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쇠덩어리가 박힌 채찍에 예수님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과 희롱을 받으시고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많은 조롱과 매를 맞으면서 초죽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양 손목에 못이 박히고 발을 포개어 못을 받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지탱하는 것은 못 박힌 양 팔과 다리였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것을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이 타들어가고 온몸이 말라 들어갑니다. 마지막 허파가 찢어지고 심장이 터져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죽어가시면서 그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가 있는데, 이것을 십자가상의 7원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들은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선언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그의 입을 열어 터져나온 음성이 아버지라는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변함없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듯한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를 가지고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기도한 것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저의 심령 속에 은혜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쩌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기도하고 부르짖지만은 응답되지 않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도대체 아버지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는가? 라는 회의와 믿음이 찾아왔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분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었어요.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믿음, 그 한마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의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할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저들이라고 용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조금만 억울해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밤새워 끙끙거립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받았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처절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을까? 예수님 얼마나 원통했을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버지,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원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제 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소연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억울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용서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람만큼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람만큼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못 박은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였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을까?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하고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적대적인 사람들, 비열한 사람들, 눈치 보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부안해동하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온갖 사람들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믿었던 사람, 가까운 사람,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았던 제자들의, 그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들의 배신도 겪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 그들의 눈빛, 그들의 마음, 예수님은 다 겪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빛과 마음을 주님은 다 겪었어요.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공격하는 말, 예수님 다 들었어요. 사람들의 눈빛, 사람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죠. 예수님을 조롱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서질 못했어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독, 아픔, 상처, 감정,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중에 나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나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였고 예수님 앞에 교만한 자였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비열한 자였어요. 이러한 사람을 통해 받는 고통이 가장 큰 것이고 사람의 원수 감정, 미움, 증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향한 감정이요 상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도 없었죠. 아무 죄도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가장 억울하신 분 예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첫 마디가 절규하며 드렸던 용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보면 누가 먼저 용서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먼저 용서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당한 사람, 매맞은 사람, 피해 입은 사람, 억울한 사람, 그리고 십자가를 진 예수가 먼저 용서를 선언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고 기독교의 용서예요. 세상의 용서는 가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피해자가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는
위대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통하고 내가 상처받아서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용서라는 단어 앞에 나를 가만히 세워보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 앞에서 우리들은 용서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연약한 존재예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용서의 능력이 없어요. 용서라는 것은 원수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말씀, 그 용서의 음성을 내가 먼저 들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미움의 끈을 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해주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양 좌우편에 강도가 십자가를 매달려 있었어요. 이 강도를 성경은 행악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당시의 십자가는 엄청난 처형 방법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정도로 죄 지은 사람은 뻔한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달린 두 강도는 굉장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행악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강도 중에 강도였을 것이고 이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은 당연했을 거예요. 평생을 착한 일 한번 하지 못하고 속이고 죽이고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좌우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이 사람은 인간 같지 않은 짐승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답게 옆에는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역시 제멋대로 강도짓하면서 살아온 사람답게 죄에 대한 회개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성찰도 없어요. 예수님을 조롱해요. 자기 고집대로 못된 짓 하면서 평생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강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편에 매달린 강도는 달랐어요. 그 강도는 도리어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살인, 강도, 도적질,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을 하고 십자가를 져도요, 아무리 죄인이라더라도 감옥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한 사람 별로 없어요. 옆에 매달린 강도가 또한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강도는 내가 여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한 것이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한 것이다. 이 강도의 마음속에
회개의 마음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회개한 자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회개했죠. 마지막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회개했죠. 예수님을 의지했죠.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앞에서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 여유와 겨를이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과 씨름하느라고 예수님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몸을 의지하는 것은 양 손목에 박힌 못이었어요. 이 못에 의지해서 자신의 처진 육신을 의지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었고 몸을 돌릴 수도 없었어요. 몸을 돌릴 때마다 온 몸이 고통으로 자신의 육신을 찌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는 거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강도를 향하여 온 몸을 다하여서 몸을 돌리며 그 강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강도의 영혼과 심령이 어땠을까? 그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것은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세월이 좀 빠르죠? 물어보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세월이 너무 느려요, 이렇게 말하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모두가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빨리 세월이 흘러갈 줄 몰랐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빠르게 세월이 흘러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세월도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고 말 것이에요. 빨리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나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 내가 해야 될 소중한 사역이 무엇일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강도에게 우리 앞에는 영원한 주의 나라가, 영원한 낙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본받아 용서하고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강도와 같은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빠른 세월 다 가기 전에 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